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 나는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행복을 전해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나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감사함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행복과 축복을 전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 보인다니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새생명교회 하면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행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존재론적인 행복이고, 두 번째는 실존적인 행복입니다. 존재론적 행복이란 무엇이냐?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행복입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집에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행복해지는 인생, 행복하시죠?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행복은요, 실존적인 행복입니다. 실존적인 행복이란 무엇이냐? 성도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성취할 때 느끼게 되는 행복을 바로 실존적인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존재론적인 행복과 실존적인 행복,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존적인 행복, 이 성도의 믿음이 존재론적인 행복보다 더 커지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인 행복을 가지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존적인 행복이 더 커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존재론적인 행복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 존재론적인 행복보다는 실존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닐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의 행복 지수라는 것은요, 경제협력기구라고 불리는 OECD에 포함된 나라 중에 몇 등일까요? 꼴찌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설교 처음에 질문드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한국 사람의 몇 퍼센트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한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7.1%래요 100명 중에 7명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93명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돈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쓸 수 있는 현찰, 유동 자산이 한 10억에서 50억 정도, 그러니까 100만 불에서 500만 불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에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말해요.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이 한국 사람의 49.3%,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누구라고 꼽았을까요? 가장 부자라고 불리우는 빌 게이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게 되면,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행복할 만큼 많이 가져보질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 아니 할머니들의 세대, 정말 힘들고 어렵게 6.25 전쟁 이후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엄청나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내가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에 행복에 관하여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 지수는 불행 지수와 반비례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없어지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큰딸 희정이가 지금은 이제 5학년이 되었는데요, 이 희정이가 어릴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놀이터인 척키치즈라는 곳이 있어요. 척키치즈라는 곳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척키치즈가 어떤 곳이냐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10불이나 20불 정도의 돈을 내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게임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티켓이라는 거를 줘요. 종이로 된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자신이 그 다 게임이 끝난 이후에 선물로 그 티켓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볼도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희정이가 척키치즈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희정이를 데리고 플레이데이트를 한다고 척키치즈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척키치즈를 다녀온 희정이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척키치즈 처음에 갈 때는요, 신이 나서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희희낙낙 척키치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이 끝나고 나니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짜증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랑 오면 티켓을 많이 받아서 선물을 많이 받는데 권사님이랑 와서 선물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아빠랑 오면 티켓을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선물을 많이 받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열심히 게임을 대신해 줬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대신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희정아 그냥 게임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게임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티켓을 몇 개 못 받으니까 선물을 몇 개 못 받았다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에 혹은 겨울 방학 때 여행을 떠나지요. 많은 돈과 관심을 들여서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하죠? 여행을 출발하기 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아이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는 둥, 그렇게 운전하는 시간은 긴데 놀 시간은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집에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느냐? 왜 수영장이 없는 호텔에 묻었느냐? 라면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집에서 아이가 행복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 아이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을 텐데, 무엇인가 해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안 간다라고 다짐하면서 새해가 되면 그것을 잊어먹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주구장창 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모습이 비단 어린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니라 방글라데시나 이디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행복은 소유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른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이요, 남편이 처음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취직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몇 달이 지나게 되면 그 행복했던 그 행복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그 아내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월급 못 받아올 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월급이 쥐꼬리만큼이라고 바가지를 긁어요. 왜 이렇게 쉬는 날이 없느냐라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불평과 원망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시대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장자의 죽음을 포함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누가 봐도 부러운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 과정이 기적입니다. 그들은 기적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은 그 기적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들으시라고 대놓고 악한 말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져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신앙생활 속에도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우리를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소망을 향해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성도의 삶에 인내와 연단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사막의 삶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인내와 연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온전한 인내와 연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명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이것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촛대를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옮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누리기 원하게 하시는 그 축복과 소망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촛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비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촛대가 옮겨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의 바탕에 욕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에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먹게 하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릴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탐욕, 욕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욕심이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다고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이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것,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버릴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현실의 삶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6절 말씀, 이 말씀을 기력이 다하여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읽던 그 개역 성경, 예전에 읽던 성경은요, 이 부분을 정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의 정력이 다하여.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식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기껏해야 정력이나 입맛에 좋은 부추, 파, 마늘 같은 것을 먹어야 하기에 과거의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의식주나 해결해주는 그런 작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욕심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오늘의 양식이나 지금 나의 정력, 나의 식욕, 나의 기력이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욕심에 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일본산 물고기 중에서 코어 잉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물고기의 특징은요, 어항의 크기만큼 그 물고기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날 새끼 코어 잉어 2마리를 사서 한 마리는 조그마한 요만한 어항에 넣어놓고 다른 한 마리는 커다란 연못이나 수족관에 넣어두면 그 2마리의 나중에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성장했을 때 그 크기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어항에 넣어둔 잉어는요 10cm, 한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크기까지밖에 안 자란대요. 다 자란 것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연못에 넣어둔 잉어는 36인치에서 48인치, 1m에서 1m 20이 넘는 크기까지, 이만한 크기까지의 잉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누리는 환경에 따라서 그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넓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넓은 만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요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우주의 크기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크기, 그 믿음의 크기가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되시냐는 말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그냥 하나님을 식욕이나 정력으로 대변되는 나의 삶의 욕구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요, 인간의 욕심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과 같은 축복과 능력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가려진 욕심 때문에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닥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병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도할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요,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 우주보다 더 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손으로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손으로 눈을 한번 이렇게 가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렇게 작은 손 하나 때문에 이 넓은 세상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눈을 앞에 가리면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 눈앞에 가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 욕심 덩어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욕심을 우리의 눈앞에서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가나안의 삶을 만나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What is this? What's this?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듯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만나와 같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같은 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인생 살다가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람의 손길, 초자연적인 현상, 그 도움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만나와 같은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 은혜가 바로 만나와 같은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만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축복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을 제하여 버릴 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온전히 제하여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밤에 이슬이 내릴 때라고 표현합니다. 추운 사막의 새벽, 영하의 날씨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막은 그 추운 새벽에 밖에 나가서 이슬을 맞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맞기 싫다고 해서, 고생을 하기 싫다고 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요, 만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징인 밤하늘, 새벽 밤 이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도 동시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루치만 내렸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면 어떻게 됐다고 증거하죠? 그것이 썩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실존적인 행복을 통해서 자꾸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참된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쌓아두고 무엇인가 세상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광야가 아닌 추운 새벽에 이슬을 맞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편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광야의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평을 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게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날마다 이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의 조건, 참 감사의 조건인 만나라는 것은요,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한밤중에 차디찬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순간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